왕과 함께 사는 남자에서 그 어몽도가 단종 왕의 묵주를 잡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제가 강을 건너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하는 지점에 생과 사의 경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나를 떠나지 말고 좀 더 함께 여기서 조금만 더 살자는 의미입니다. 찬송가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강을 건너는 것은 저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묘사할 때는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강 너머에는 저승이 있다고 얘기해요. 강을 건너면은 완전히 저편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이 죽음과 강의 연관성은 모든 신화나 종교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그 건너게 하는 그 나룻배는요, 한 번 가면 오질 않아요. 편도입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뱃사공은 항상 백발 노인으로 나와요. 단테의 신곡에서는 카론이라는 늙은 뱃사공이 나오는데 저는 왜 이 뱃사공이 이 늙은 수염이 난 그런 늙은 노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년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죽음은 지혜와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대전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륙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스크린을 보면서 단추를 한번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배가 폭파되는 광경이 막 자주 나옵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해체되고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옥을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저건 실제가 아니야. 저건 가짜야. 차를 마시면서 마치 영화 보듯 그것을 시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는 여러분요, 한 몇 분만 고통을 받으면 끝나지만은 지옥에서는 이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 지옥의 광경을 잠깐 목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과학 기술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살상을 하고 더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생지옥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그 난징 학살 사건에서 일본 군인이요, 누가 1시간 안에 중국 사람을 묶어놓고서는 칼로 목을 많이 쳐서 자르느냐 경연 대회를 하고요, 그를 신문에 냈습니다. 유대인의 그 홀로코스트에서는요, 그 수용소에서요, 이런 그 수용소장이 매일 아침에 기집개를 켜고 일어나면은요, 유대인 1명을 사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그랬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집속탄은요, 폭탄 하나에서 수많은 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요격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한 대 맞으면 그 자탄에 맞으면요, 살을 파고 들어가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래서 이 단테의 이 신곡에 보면은요, 거기 지옥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옥문이 나와요. 강을 건너가면. 근데요, 그 문이요,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단테가 살고 있던 그 중세 시대에 그 지옥의 광경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어요. 술수와 관계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잔인한 사륙전쟁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조직적으로 사륙이 감행되는가. 지옥이라는 건 이런 곳이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요, 사후세계와 그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믿는데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그게 뭐 정확히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거냐? 뭐 네가 죽어 보았냐? 거기 가본 적이 있냐? 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만든 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타지 않고 불에 소금이 튀듯 하다고 그랬어요. 만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윤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윤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또는 엘리야가 예수로 다시 윤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출구가 보입니다. 죽으면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대충 살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다음 생애에서 뭐 좋은 일을 하지 뭐 다음 생애는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지 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보면 막연히 이 윤회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보면 전생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말기암으로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는데 근데 그가 윤회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용서가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쪽은 길이 아니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빛이 왔으니 그 빛을 따르라고. 듣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하면 마치 동화에 나오는 유치한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뭐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다는 이야기는요, 어릴 때는 믿지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웃잖아요. 지옥의 이야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 사유될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는 지옥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봤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하는 천국에서 그 이야기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죽음 저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통로는 오직 이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긍휼을 구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지옥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지옥 설교는 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요,
이 지옥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거의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복음성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지옥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재판정에 서야 되고요.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죠. 지옥이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CCTV가 있어서 범죄가 줄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옥은 도덕교육이 돼요. 학자들은요, 이 땅에 너무 나쁜 놈들이 많은데 지옥이 없다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옥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지옥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은요, 이 땅에서 지옥을 추방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과학은요, 종교가 죽음을 너무나 운명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비판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신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죽는 이유가 우리 심장을 펌프질하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대동맥에 지방 찌꺼기가 쌓여 막혔기 때문이니까 이거를 제거하면 되고, 간에 암세포가 번지고 폐에 세균이 증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 모두가 다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해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이 죽음이라는 게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의 그 몫이었다면 지금은 이 공학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실험실에 괴짜 몇 명만 있으면은 앞으로 죽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암 치료나 나노 로봇을 암세포로 죽이고 그것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폐에 증식하는 세균은 항생제로 죽이고, 여러분의 심장에 이 펌프질을 멈추면 약물과 전기 충격으로 소생시키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심장을 잘라내고 새 심장을 이식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명, 이 과학과 노력은 노아의 이 죽음을 해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대부분이 얘기하는 거 150년 후면은 아마 죽음이 극복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이 은행 잔고가 충분한 사람들은 불멸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서 뭐 하나만 기관을 하나 갈아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바꾸던 집을 가려면 10년씩 죽음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술가들은요, 자신의 작품 속에 항상 지옥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음악가들은 지옥에 대한 곡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에 보면 생쿠에티아라는 그런 장례곡이 있는데 그 장례곡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곡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워요. 그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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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노의 나팔 소리가 쫙 나오는데요. 몸에 그냥 전율이 쫙 옵니다. 근데 여러분요, 과거에는요, 이런 장례식에서 막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요, 이 장례곡에는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우리를 은총으로
그 지옥의 진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은총과 긍휼이 없이는 지옥의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의 이 교회는 이 무서움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신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분 모차르트의 레퀴엠, 베르디의 레퀴엠,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 5악장에 보면요, 거기 지옥의 마녀들이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 그레고리안 이 진도의 날 제가 아까 노래했던 그런 주제가 막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품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희망의 덕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 전에 먼저 지옥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은총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부르는 이 곡에는 이렇게 두 개의 축이 함께 있어요. 지옥과 은총. 제가 그 가사를 조금 얘기해 줘 볼까요? 진노의 날 바로 그날에는 세상은 죄되리라. 다윗과 시빌이 증언하노라. 그보다 더한 공포는 없으리. 마침내 심판관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엄숙히 심판하리. 영묘한 나팔소리 울려 퍼지고 온 땅의 무덤 위로 모여든 이는 모두 왕자 아래로 죽음은 놀라 깨어나리. 또한 자연과 피조물도 일제히 깨어나 심판주께 답할지어라. 감춰진 것들은 모두 드러나고 벌받지 않은 죄 하나도 없으리라. 그때 어린 우리는 과연 무엇라 말하고 그 누구를 변호자로 알 것인가. 올바른 자마저 마음 편할 수 없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비의 샘이여 나를 양떼 속에 가득 두시고 염소떼에서 떼어 놓으시어 주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판결 판결받은 사악한 자는 맹렬한 불꽃으로 넘기시고 나를 부르사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사람은 죄에 따라 심판받으리.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자비 깊으신 주 예수여 우리에게 안식을 안겨주소서.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독일의 어느 숲에는 사슴띠기라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험한 바위산이 있는데 아주 넓은 그런 구렁이 있는데 사슴이 얼뜬 보기에는요, 사슴이 잘 뛰잖아요. 자기가 거기를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글로 몰고 가게 되면요, 이 사슴이 죽을 힘을 다하고 그걸 너무 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뛰지 못하고 그냥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구렁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뛸 거야. 이것이 여러분 자기 의지인 것 같지만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나쁜 사냥꾼이 나를 쫓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깊은 구렁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겠어요? 내 힘으로 뛰려고 하면 우리는 그 구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구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도 그 구렁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누가 나를 안아서 옮겨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을, 이 구렁을 상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은혜를 구해요? 나사로는 엄청난 구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넌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헬라어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 건너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증거해서 28절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관에 장식을 더하고 꽃다발이 가득해도 많은 장래 인파를 모은다 할지라도 이 지옥의 고통을 덜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단테가 신학 공부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지옥에요 9개 층이 있는데 제일 깊은 구원에는요, 거기는 배반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은총에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린 자가 바로 배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감을 갖고 살아 숨쉬고 음식을 먹고 걸어 다니는 게 여러분 은총이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주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얼음 계곡이 있어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건널 수 없는 구름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는요, 이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300조를 요청했어요. 그게 뭐야? 사람들을 죽이는데 필요한 돈이 300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돈으로 나쁜 사람만 죽이나요? 순진한 어린이들까지, 미간이들까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몸이 찢어져서 죽잖아요. 이런 일은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단추 하나 늘려서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여러분, 이란이 앞으로 미국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 후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말만 기독교인이지, 말만 자기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지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뭡니까? 자기애예요. 자기애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깊은 죄성입니다. 주님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도 필요하고 은총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옥도 함께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또 말해야 되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늘 묵상하시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그걸 기초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